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신학적인 얘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은 뚜렷한 대칭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무엇으로 오셨냐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성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반면 오늘은 또한 4절 말씀해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결의 영을 원문대로 번역하면 거룩함의 영에 따라서라고 번역되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 또 인간적인 면과 대비해서 예수님의 영적인 면,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혼에 있어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함을 지니신 분.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육신을 갖고 오셨지만 이 영을 따라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함을 가지신 신성한 하나님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결의 영은 성령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예수님이 거룩함을 가지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인데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선포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포되었다는 이야기는 원래 이런 분이셨다라고 이제 선포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부활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야기가 중요하냐면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제 이런 이단들이 있어요. 양자설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메시아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면서 그 삶의 모든 순간 동안 죄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죄 없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께 부어주셔서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입양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이게 이단으로 판명됐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양자로 삼으신 분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셨음을 선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처럼 우리가 더 열심히 순종하면 우리도 양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양자설과는 반대로 양자설은 무엇에 강조가 있냐면 예수님이 원래 사람이셨다. 근데 사람이다가 하나님이 되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면 이것과 반대되는 이단은 무엇이냐면 그 양태론입니다.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단들 중에서 특별히 양태론이 있는데 양태론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삼일체론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각자 인격과 위격이 있어요.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달라요.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달라요.
그래서 각각의 생각을 갖고 각각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해요. 근데 이 양태로는 무엇이냐면 성부 하나님이 곧 성자 하나님이고, 성부 하나님이 곧 성령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이 곧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형태만 다르게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 가면 아이들에게는 뭐예요? 아빠예요. 제 아내에게는 남편이에요. 부모님에게는 아들이에요. 누구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이느냐에 따라서 제 위치가 달라져요. 이런 것처럼 그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으로 있다가 성자 예수님의 모습으로 왔을 때는 성부 하나님은 없고 성자 예수님의 모습으로만 있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니까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이 사람들이 한 분인데 다른 모습으로만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대표적인 이단이 지금 현대 이단이 뭐냐면 이 옆에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같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드신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야훼라고 부르죠.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모르세요? 예수.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안 나타나잖아요, 성경에.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곧 이 성령 하나님도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상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사람이 목사님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안상홍이기 때문에 안상홍이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상홍이 3500년 전에 홍해를 갈랐고 안상홍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죽었는데 부활해야 안 해요? 부활 못 하잖아요. 근데 안상홍이 죽고 나니까 점점 그것이 약해지고 나니까 이제는 안상홍의 부인이었던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은 아버지만 있느냐? 어머니도 있어야지. 그래서 지금 요새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머니 하나님이에요. 어머니 하나님 믿으라고. 이게 양태론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똑같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습만 다를 뿐 그분들은 같은 분이다. 근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태론이 비성경적 이유를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때부터 세상에 계실 때까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주장하는 게 양태론이에요. 근데 성경은 스데반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을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럼 예수님도 보고 누구도 보았어요? 하나님도 보았어요. 같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양태로는 같이 계신 거예요. 또 양태로는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별도의 인격체가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계시면 안 돼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진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오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세 분이 어떻게 계세요? 동시에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인격체로 서로 의논하셨다는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서로 의논하시는 모습이 보이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아브라함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이게 한 분이라 그러면 할 수 없는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신다는 뜻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다른 그 인격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양태로는 예수님의 신성이 성부이며 아들 자체가 신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사실상 성자의 신성을 부인한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신성은 성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겉모습만 이렇게 있을 뿐 신성은 다 하나님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는 신성이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골로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들 안에 우리가 구속, 그 죄사함을 얻었도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었고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 육체에 신성이 충만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하나님의 신성이 육체로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사람이셨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만 하셨다라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교대 교부들이 계속 의논하면서 이단들이 나오니까 결론 내린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주님은 참 사람이시요 참 하나님이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분이 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육신을 따라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시고 고통당하셨고, 또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결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사 원래 하나님이셨음을,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선포하신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대단하죠. 저기 서울 양양고속도로만 타고 가도 저기 가평 쪽에 통일교가 어마어마하게 그 사람들 궁전처럼 지어놓고 지금도 공사하고 있어요. 도로에서 보일 정도예요. 그리고 그가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부활하지 못해요. 이만희도 마찬가지고 또한 안상홍도 마찬가지고 자기들이 다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절대 부활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오직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은 누구밖에 안 계세요?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나사로와 예수님께서 살렸던 모든 사람들도 잠깐 살아났던 것이지 다시 다 죽었어요. 근데 완전히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알아야 바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혹의 영이 말세가 되어 가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이야기를 들을 때 저것이 진짠가 하고 우리가 그 미혹에 빠지게끔 만드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만이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이 원래 하나님이셨음을 부활을 통해 입증하셨다고 증거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온갖 허황된 말들로 믿는 자들을 유혹하는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삼위일체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